오늘 우리가 앞에서 받았던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을 떠올려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다시 한번 그 씨가 무엇인지, 그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그 대적의 문을 얻는 길은,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오늘도 한번 다시 깨달으시고요. 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 가운데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고 또 이루어졌던 말씀이고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 시대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말씀을 이루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우연하게 되어졌고 약속에서 그냥 이사야를 통해가지고 예언해가지고 된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부자지간에 일어나는 이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생명으로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어난 사건을 지금 그림자적으로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물론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보다 보면은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자가 이삭의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17절에 보니까 오늘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고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취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 씨가 뭐냐면은요, 창세기 2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내 씨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엄연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는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이 독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들 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네 독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육은 씨가 아브라함의 그 씨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약속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형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육으로 보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독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는 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독자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통해서 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할례란 게 사단과 결속되어 있던 아브라함이 사단과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사단과 싹 끊어지고 죄와 끊어지고 육으로 살던 육성으로 사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내가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영이 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 연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나서 얻었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할례받기 이전에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육으로, 아브라함이 육으로 필요해서, 육으로 내 후손이 필요하고 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해서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었다면, 이 이삭은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자가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야지만,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야지만 이삭의 후손이 될 수가 있고, 그가 바로 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독자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독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누굴 만들었습니까? 천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한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피조물은 뭐하는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우리말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줄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을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 통로를 열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종의 반열로서 섬기는 자로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상속자 아브라함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을 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상속,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갈 상속자로서 이삭을 준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먼저 만들었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삭은 웃음이잖아요. 기쁨이잖아. 그죠? 성령으로 웃어서 성령으로 이제 난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누가 낳습니까? 이스마엘은 종이 낳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낳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란 뜻이 뭐냐면은 도망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죠? 도망자란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육적 기도를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얼마든지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 남편 안에 육적 그러니까 종의 계열의 여자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약속을 난 자 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그러니까 육적 이제 계보 하갈은 누구냐면은 도망자. 어떨 때 도망했습니까? 내가 내 주인이 임신하지 못한데 나는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임신했다고 이제 교만 떨다가 여주인한테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주인이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임신했다고 종의 주제에, 그러면서 괴롭히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성도는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한 종류의 성도가 있고, 이 종류의 성도만이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남편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겼는데, 그냥 상속할 때는, 하늘나라를 상속할 때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다가 내보내버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잖아요. 언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괴로움을 받으니까 절대로 괴롭히지 말라 해가지고 딱 내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면요,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쫓겨나가지고 막
황성되고 가고 우니까 그러니까는 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브라함의 이제 씨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루고 열두 방백을 이룰 것이고 그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마엘이 육으로 복 받았습니다. 하갈이 육으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의 계보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종의 반열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나한테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드려라. 그랬더니요 누가고 출발합니까? 이삭과 두 사람의 종과 함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출발하는데 종은 어디까지 갑니까? 종은 나귀에 나무 실어가지고 이제 불과 칼을 실어가지고 어디까지 산 밑에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진짜 산을 올라갈 때는요 누가만 갑니까? 종과 나귀는 머물러 짐승하고 똑같은 직업입니다. 종과 나귀는 산 밑에 두고 아들과 아버지만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종의 반열에 있는 성도인지 정말 내가 자유자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여러분 의심스럽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데 지옥을 갈까요? 교회 나왔는데 왜 지옥을 가냐고요. 종의 반열에 있으면 육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육의 것을 빌하고 육의 것만 응답하고 육의 것 잘 먹고 잘 산다고 나 교만 들고 육의 것 그러니까 하다가 뭐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다가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뛰어넘어서 진짜 이제는 자유자의 반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씨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씨. 우리 안에 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를 상속하는 씨가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영으로 거듭나는 자만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씨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만 믿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의 반열은 절대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나중에 뭡니까? 조금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내보내는 자가 있을 것이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씨가 돼야 되는 거야. 씨. 내 안에 진짜 씨가 있는가? 내 안에 씨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진짜 영이 내 안에 내가 깨어나 있는가? 영이 자라지는 못했고 영이 병이 들 수도 있고 영이 눌려 있을 수도 있고 영이 어떤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영이 살아만 있으면은요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은 키우십니다. 거듭났다면 반드시 그 영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영이 정말 깨어났는지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압니다. 이 하갈은 보세요. 뭐만 구합니까? 육의 아들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육의 아들 이거만 하는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것만 구하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약속하신 것, 천국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생명이 필요하고 그 성령이 필요하고 그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자원이 나는 필요합니다. 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날마다 입만 열면 맨날 잘 먹고 잘 사고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구한다면요 우리가 뭔가 하면 생각하면 내가 종인가?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내 신앙생활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제 우리가 도망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에이 뭐 꼭 뭐 예수만 믿으니 다른 신성교는 더 편안하고 또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좋지 뭔 특별히 뭐 회개를 그렇게 많이 맨날 해야 되고 뭔 특별히 그렇게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육으로만 편안한 것, 좋은 것,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구한다면은요 우리는 하갈의 반열의 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갈의 반열의 성자가 되면 안 되고요 사라의 반열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라를 통해서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렇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막 그랬습니다. 그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근데 신앙이 익어가니까 계속해서 기도가 이제는 하나로 집약이 되어집니다. 뭐만 기도니까 영적 생명, 우리 하나님의 임재, 우리 내 심령과 우리 가족의 심령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달라는 거. 이 기도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우리 세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을 살려놓지 못하고 영으로 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깨어난 자이구나.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깨어난 자라는 것을 이제 또 깨닫으시고 깨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시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자로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반열의 계열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능력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건 하갈의 반열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평생 질병을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의 생명,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내가 씨를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 아닙니다. 대적이 누굽니까? 반대편의 선자. 나하고 반대편의 선자가 대적이잖아요. 내 원수가 대적이잖아요. 오늘 그 씨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나의 원수인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왜 귀신이 안 떠나가요?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아무 어떤 모양도 안 나타나요? 왜 그러지? 물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해요. 기도가 훈련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기도 하지만 대적의 문은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은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사명을 깨닫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대적의 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적이 누구예요? 가난을 가지고 들어온 자예요? 그러면 병을 가지고 들어온 자예요? 맞습니다. 다 맞는데요. 크게 보면은요 이 땅이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 육의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권세를 넘겨줬습니까? 원래 아담에게 넘겨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한테 하나님의 권세를 몽땅 줬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그 권세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빼앗겼습니까? 빼앗겼잖아요. 누구한테?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사람과 먹어도 안 주고 나 봐. 나 영원세계에서 먹었는데 나 안 주고 네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
거짓말했는데 그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똑딱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둘 다 먹었습니다. 그걸 먹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먹은 결과가 뭐냐면은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왕의 권세, 재상의 권세, 선지의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면은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내가 하늘의 씨를 받은 자야 되고, 하나님의 씨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요, 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거든요. 그 생명,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원수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씨가 들어오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내가 사단한테 종로로 달 존재가 아니고, 내가 사단한테 쫓겨다닐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전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몰라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내가 근본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라니까요. 말씀을 받은 자라니까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말씀이 나를,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지면요, 원수는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원수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두려움을 갖다 주고,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주눅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한 길로 들어옵니다. 한 길로. 어떤 길로 들어올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한 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이기면은요, 다 이깁니다, 여러분. 생각이 잡히면 전부 다 잡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래서 생각,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생각을 사단이 잡을 수 있으면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는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분명히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인간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맞네. 그러니까는 이거 혹시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해라 그래서 하는데 아닌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논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는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하고 안 맞는 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딱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는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이게 병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의심은요, 불신이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이 잡혀 있거든. 생각이 잡혀버리면 아무리 내가 강하고 담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을 통해서 이미 통로를 통해가지고 들어와 버려서 나를, 이건 어깨를 쫙 누르고 있거든요. 머리가 쭈뼛쭈뼛, 어깨가 막 짓눌리고, 그냥 뭔가 위축이 되어지고, 그냥 뒤에서 뭐가 있는 것 같고, 앞에서도 뭐가 보이는 것 같고, 막 자꾸만, 그리고 막 뭔가 속살거리는 게 들어오고, 물론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듣는 것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생각이 잡히면은요, 모든 것이 잡힙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 뭘 저기 하면은, 그러니까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생각을. 난 이길 수 있어. 난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복받을 일이 뭐가 있는지, 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 복을 받겠습니까? 맨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 하나님의 씨, 이 씨는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요, 원수가 절대로 나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또 없어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없어지고.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오셨는데요, 이 냉면기에다가 밥을 하나씩 한 끼에, 한 두세 그릇 될 만큼 한 끼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물을 막 이렇게 서너 가지씩, 6가지씩 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저걸 다 먹고 어떻게
어떻게 소화를 시킬까? 근데 돌아와서 그뭐 드시는 거예요. 막 과일 먹고 간식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한 3개월 지나고 한 4개월 정도 되니까는요, 이제 채워졌다. 이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어요. 밥 많이 주면 이제는 그만 조금만 들어놓고다 이제는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는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저러다가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을 만큼 냉면기다 하나씩 까닥까닥 한 끼에 이렇게 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가 내 양만큼 먹어요, 밥을요. 밥 공기가 나하고 똑같아요. 아, 이제 돌제비가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근데 제 에너지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먹고 에너지가 얼마나 발산이 되는지. 여러분, 많이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먹어야지만 영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는 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문자,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막 양식이 되어지고 막 그냥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 내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기록되어지고 성령으로 풀어지는 이 말씀이 원수를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해야 되는데 잠깐만 염려 쪽으로 가면은요 이미 이제 잡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간 사람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40일 금식을 나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니 기껏 40일 금식했는데 성령께서 마귀한테 내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요. 진짜 말씀으로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테스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거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씨가 될 것이니까는요.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이 통로가 확실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먹고 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지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돌들 가지고 떡 만들어라. 의식주 가지고요 테스트합니다. 네가 진짜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요 의식주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의식주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냥 주일날도 일하러 가고 막 이렇게 일하러 가고, 옛날 같은 우리 농경사회는요 여자분들은 전부 다 집에서 다 일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기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전부 다 일하러 가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노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도 거의, 그죠?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단이가 하나님과 거리를 띄워놓기 위해서 자꾸만 재정을 가지고 궁핍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제도를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의 씨를 받아야지 살아나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대글 같은 집 있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 꼭대기 세워가지고 뛰어내려라.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 발 너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기적을 베풀어라.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역사를 해라. 뭐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칼도 쓸 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칼을 맡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칼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기가 아니라요 이제 흉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휘둘릴 만한 힘이 있는 사람한테 칼을 맞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고 능력이 은사가 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요 죽일 자를 살리고 살릴 자를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교회 안에 무서운 집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고 능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역사하시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돈 가지고 와라. 무당처럼 복제 가지고 와라. 많이 가지고 오면 얼마 전에 TV에 그런 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뭐만 사람만 어디 가서 사람 만났다 그러면은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 예물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요 뭐 1억 몇천 빚내 가지고 뭐 2억 뭐 아니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썩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일반 교회에서는 안 썩는데 왜 그런 데서는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누구만 만났다 그러면은 속죄해야 된다. 속죄 예물 드리라. 뭐만 했다 그러면은 속죄해야 된다. 속죄 예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돈이 없으니까 융자 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망할 때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뒤돌아보니까 망하다 또 돌아보니까 뭐가 잘못된다고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요. 그걸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보다가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하고 그 자체가 너무 내가 짜증이 나서 나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아 왜 저렇게 넘어가냐는 거지. 너 뻔히 보면 아는데 맨날 복제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모르고 맨날 돈을 갖다가 바치냐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어서 말씀이 없었어요. 내 안에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만나도 안 되고 누구 뭐 가족 모임도 하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전부 다 이간을 다 시켜놓고 전부 다 떨어뜨려놔요. 아니 어떻게 그런데 돈을 다 갖다 줄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당한 거예요. 몇 억씩 다 당한 거예요. 몇 천씩 아니에요. 건당 몇 천씩이고 몇 백씩이에요. 그런데도 그 돈이 없으면은요 빚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막 집 팔고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아닙니까? 그 사단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그 사람이 있는 거 다 망할 때까지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는.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까지 빌려가지고 다 하니까는 그 일생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일생이 빚 갚는 일생으로는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 서서 기적을 베푼다고 너무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적이 안 나타나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나면 되는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쫓아다니면은 맨날 그렇게 나쁘세요 그냥 돌진해서 오시는군요.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하는 길은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말씀으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말씀으로 저장됩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나 그 목사님이 나 그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요. 그거 안 통합니다. 너 읽을 수 있는 눈 있고 너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가 게을러서 안 했잖아. 나 아닌 다른 것을 찾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몰랐습니다. 이거는 핑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말씀을 먹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파고 계속 하면서요.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 저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타협해라. 한 번만 타협하고 나한테 한 번만 네가 져달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한 번만 져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경배할 존재이지 피조물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이겼습니까?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이 들어오고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그러니까 넘어뜨리려고 템테이션 한달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착착착 던지니까요. 이제는 시험하는 자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사단에게요. 그리고요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말씀이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이깁니다. 은사 가지고 못 이깁니다. 능력 가지고 못 이깁니다. 말씀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어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은사는요 내가 일어나고 준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은사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 자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잘못되어질 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도구로 쓰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은사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돈 끌어든 그 사람 보세요. 그것도 여자더라고요. 얘는 얘기지만 여자였어. 얼마나 여자가 능력이 많은지 아주 그냥 끌어들이는데 아주 얼마나 도가통하는지 모릅니다. 또 설치해드려야 되겠네. 얼마? 그러면 그거 갖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원수를 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수를 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은 설교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또 길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또 길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가면서도 또 설교를 또 듣고 시간 나는 대로 성경 듣고 읽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TV는 틀으라고 누가 말 안 해도 틀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누가 해라 그래도 그러니까 말 안 해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에 대해서는 왜 준비를 안 하시냐고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 이삭이 평생 동안 뭐 한다고 했습니까? 우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말씀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진리를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잘되고 잘되는 역사, 백배의 소출을 거두는 역사, 이기는 역사, 원수가 와서 화치를 맺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요. 이삭이 뭐 전쟁을 치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면 오늘 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원수가 와가지고 화친을 맺는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물을 팠기 때문에, 말씀을 팠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깊이 파시고 또 파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대적하는 자, 이제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다 떠나가고 이제 그걸로 끝입니까? 하늘로부터 돕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돕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를 가진 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런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